네, 오늘 기도 깊어지다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세 주 동안 우리는 깊어지는 기도의 모습과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살피다 보니 우리가 살핀 기도의 모습은 또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기도는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친근하고도 친밀한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그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 자체가 기도였지요. 그래서 첫 주에는 그 아버지를 온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또 감정을 실어 불러보는 게 우리의 숙제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보, 자기야, 뭐 윤슬아 이렇게 우리 아이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하늘을 보며 혹은 꽃을 보며 햇살을 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러보는 것 숙제였습니다. 계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보 하는 거죠. 아버지 이러고 계십니까? 네, 아버지 하고 이 봄 햇살에 맞추어서 불러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계속 부르다 보면 내가 부르는 것만큼이나 그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면 부를수록 소란스럽지 않은 곳, 소음이 사라진 곳,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나만의 한적한 곳, 그곳을 찾아서 나를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잠시 끊고 그 아버지께 가보자 했던 게 두 번째 주의 숙제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해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난 주간의 숙제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때와 사소한 때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걸 우리가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어쨌거나 중요한 순간에 내리는 그런 중요한 결정으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사소한 순간에 내리는 사소한 결정으로 나라는 인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이 말했죠. 아버지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아는 것, 그 영생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기도 들으셨지요? 자꾸 눈을 내리까시면 제가 누굴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예,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질질된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먼저는 정말 이렇게 깊은 기도 드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오로지 얻어내는 기도만 드리며 살고 싶지 않다. 내 기도를 이 수준에서 멈추고 싶지 않다. 이 정도로만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다. 겨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성숙하고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좀 깊어지는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게 왜 기도가 깊어지는 것과 연관이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이걸 살피는 게 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지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우리 앞을 보며 함께 낭독합니다. 그리고 예. 저는 전반적으로 세번역 성경의 말씀의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 마가복음 1장 11절은 다른 성경이 조금 더 끌립니다. 개역개정이랄지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이랄지 거기서는 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대신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따라서 그리고 네, 뭐 좋아하는 거나 기뻐하는 거나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이
더 제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기뻐하시는 듯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변화산 사건이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두 제자가 목도하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이곳에 영원히 거하기를 간절히 구하지요.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마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말할 때에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마지막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그 놀라운 순간에 황홀한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임하고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너무 사랑해서 너무 기뻐서 내뱉으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뿌리박은 그런 언어 고백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다. 이 말을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하지요. 근데 이 말의 시작은 시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낳았다. 시편 2편의 이 말씀은 마치 다윗이 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노래하는 그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처럼 우리가 듣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다윗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노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나의 왕을 세웠는데 내가 그를 낳았다. 내가 그를 낳았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왕으로서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고 고치기 위해 오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바로잡히는 우주 질서 안에 속하게 되고 또 한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인데 놀랍게도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온 세상의 구주, 주인, 온 우주 장차 도래할 모든 세상의 왕이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게 증명되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신화 정도로 치부하죠. 부활? 그건 너희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고대의 신화들을 봐. 예수 말고도 부활했다고 전해오는 그런 신화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 빈번하게 등장해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라고 기독교만 주장하는 것처럼 유일한 것으로 여기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고 믿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세상은 신격화했다거나 또 환각 증상을 경험한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셨고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거나 환각이거나 만들어진 이야기거나 꾸며진 이야기거나 하나의 신화이거나 이 두 가지 내용엔 이 사실 앞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아닐 뿐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 아닐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옵션이 아닙니다. 차를 더 편하게 해주는 그런 옵션들 많지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차가 움직이는데 큰 지장은 없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이고 기초입니다.
그 위에 세워지거나 아니면 아니거나.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라고 그토록 고백했지요. 하나의 의견과 신념으로 그걸 증언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경험했다, 그렇게 증인으로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그 일에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살기 위해 도망쳤던 제자들이 어느새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제자들이 어느새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그분의 제자임을,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음을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고 똑같이 잡혀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드러내며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승을 보면 요한 사도를 제외한 11명의 새로 뽑은 마띠아까지 11명의 사도가 모두 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서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그러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교회 전승에 내려오고 있고,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는 아가야에서 거기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헤롯 아그리빠에게 순교를 당했고, 빌립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에서, 바돌로메 혹은 나다나엘이라고 말하는 바돌로메는 우리 김보민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알바니아에서 매질을 당해 순교한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마테와 시몬과 새로 뽑은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서 순교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그 형제인 다데오는 이란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왕이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심장에 흐르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왕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향해 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노래를 부르며 느끼는 그런 감정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그 말씀의 사랑은 세상을 회복하시는, 또 원래 세상의 주인이셨던 왕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가, 여기서 잘 믿는다는 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라고 믿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뭐에 속하게 된 거죠? 적당한 단어가 없더라고요. 요즘 왕정 시대가 아니어서. 왕족, 그러니 좀 우리는 왕족이다 그러니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찬양처럼 약간 로얄 패밀리 정도 될까요?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진 않지만 그런 표현만큼은 곳곳에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 또 그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왕과 같은 왕인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여기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왕족이 된다고, 왕의 가문에 속한 로열 패밀리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왕이십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반대로 좀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진실되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면 그는 그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왕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찬양 가사에 품위 있게 이런 찬양 가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품위 있고 우아하게, 그런 찬양 가사도 있고, 우리 수요 찬양회 때 몇 번 불렀던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 지켜가며, 그죠? 우리가 그분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하나님 왕의 가문에 속한 왕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내 삶은 이제 끝내고
이제는 왕의 뜻을 따라 왕의 신분으로 살겠다는 거죠. 비록 내가 세상 속에 살지만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에 내가 복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늘 다짐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왕의 가문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따라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에,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 인생을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실까? 내 가정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실까? 내 아이를 그 인생의 주인이신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실까?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더 있었을까요? 내 아이가 대학은 갈까? 영어나 수학은 얼마나 잘할까? 겨우 그 정도에 더 관심이 많지 않았을까요? 분명 필요한 관심이지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관심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관심이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린 로얄 패밀리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왕의 기도, 왕으로서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목사인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 가장인 제가 가장으로서 기도하는 것처럼 왕으로서 그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왕으로서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앞 시간에 계속 살폈습니다. 뭘 달라고 하는 게 많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라면 어떨까요? 기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왕족이 뭐 그리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필요하다는 눈빛이신데 왕족이라고요? 그럼 돈을 좀 주셔야죠. 뭐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왕족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왕족이긴 한데 이 세상에 속한 왕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족입니다. 이 세상의 돈과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나라의 왕족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섞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섞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왕족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왕족으로 살기 원하고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러면 안 되나요? 왕족이니까 여기서도 왕족으로 살면 안 될까?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기억하십시오.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런 삶 말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저렇게 이런 것을 누리면서도 저런 것도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최고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당신 정말 사랑하는데 그 진심인데 다른 사람을 그게 진심이니까 그 마음 변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되지 않을까?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랑이 진심이라고 주장해도 그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그저 사랑이라는 감정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왕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섞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살다 보면 분명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미미해 보이는 것 같고 왕을 모시고 사는데 그 왕의 가문에 속해 사는데 삶이 고통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돈이나 권력과 향락을 멀리하니 가지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아 보일 때가 많을 겁니다. 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결핍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더 온전해질 겁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제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결핍과 한계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당신이 저의 왕이십니다. 저의 왕이십니다. 저로부터 영원히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왕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당신이신데 어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해지는 것 제가 목도하겠습니다. 그때 나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왕이신 주님이 헛되지 않았음을 제가 세상에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생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 있으실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두 번째 말이 아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이었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건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뜻한다면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종을 보아라.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아멘. 그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의 종을 보아라.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서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다. 시편 2편에서는 분명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왕, 내가 나의 왕을 세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이사야에서는 종이신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왕과 종, 굉장히 극단적인 개념이죠.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부딪혀야 됩니다. 뭔가 걸리는 것처럼 느껴져야 말씀에 대한 또 새로운 이해들이 계속 생기게 되실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런데 또 종이신 예수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이신 예수님은 점점 잊혀가고 있는 듯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왕을 따르는 왕족으로서의 우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믿지요. 감히 나와 같은 자를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니,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니, 왕의 신분을 왕의 가문에 속하게 해주셨다니,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스킵합니다. 건너뛰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세상 사람을 회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시기 전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누추한 모습으로 무한하신 분이 유한 덩어리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것 자체, 그것이 종으로 오시는 모습의 분명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까 2절에서 보면 온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러 오시는 그분이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시고 또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저 종으로 조용히 소리 지르지 않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예수님 분명 왕이시지만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길을 다 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종으로서 고난받는 길을 걸으신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종의 길을 다 걸으신 예수님을, 또 종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이해와는 너무나도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라는 호칭을,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셨으니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니 기뻐하시는 거죠.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한다는 그 우리의 고백도 그 맥락에서 기억하고 또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셨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 역시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죠. 우리는 분명 그와 함께하는 상속자이지만 또한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왕이자 또한 종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정도입니다. 우리 역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왕이기에 왕으로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종이기에 종으로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으로서의 모습은 점점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으니 우린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종로릇 하셨잖아. 그분께서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우리는 자유인으로, 그 자녀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로 살아가면 될 뿐이야. 그렇게 쉽게 종이라는 사실을 뛰어넘어 버리지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청년 때 제 입에 막 달고 살았던 찬양이 있었더라고요.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꽤 오랫동안 부르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쩌면 나 역시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회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종의 신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주님,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환심, 누구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 주인이 하고 있는 일, 주인이 하려는 일에 관심을 두고 앞서서 행할 겁니다. 주인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주인이 받을 영광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종의 모습입니다. 나를 통해 주인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종은 가장 영광스러워지지요. 그 주인의 힘을 빌어 종인 내가 영광스러워질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종인 나를 통해, 이 미천한 나를 통해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주인이 영화로워질 때 종으로서 나는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받을 영광에 관심을 갖습니다. 주인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지요. 사람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주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이 종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바랬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종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프린 여러분, 여러분의 주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정말 종이십니까? 종이라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세상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향해 싸움닭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전부가 돼서 그것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의 환심을 사는 사람의 종일 뿐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종으로 또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믿게 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하나님을 알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주변에 깨어진 사람들, 상처 입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때이신가요?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고생하는데 알아주지 않습니다. 참 힘들고 낙담됩니다. 고생하는 건 그렇게 보면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다 고생하는데, 그런데 그걸 알아주지 않을 때 힘이 빠집니다. 가정주부가 번번이 비참한 심정을 갖는 이유가 뭐지요? 잘해야 본전이기 때문 아닌가요? 집안이 깨끗하면 당연한 거고, 조금만 어질러져 있으면 잘못한 거고, 남편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반대 역전이 돼서 남편들이 좀 수고하는데 아내들이 안 알아주더라고요. 좀 알아줘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주지 않아서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교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관심이 없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나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까? 정말 종이라면 우리가 기쁘게 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분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부장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회사 대표가 알아주는데 사장이 알아줍니다. 그러면 과장이 몰라준다고 그게 뭔 대수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가 알고 계신데, 영광의 왕께서 다 알고 계시고 세고 계시고 그 하늘의 책에 기록하고 계신데, 이 세상에서 사람이 좀 알아주지 않는 것,
그것이 뭐 그렇게 대수이겠습니까? 그렇게 보니 회개할 일이 보였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시죠? 목사님, 바쁘시죠? 지금도 좀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은근 제 숟가락을 넣습니다. 거기 그분이 차려주신 그 밥상에 숟가락을 이렇게 싹 얹는 거죠. 아, 다들 이렇게 사는데요. 뭐 안 힘든 사람 있습니까? 더 힘드시잖아요. 은근 그러면서 내가 수고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해서 여러분도 눈치채지 못하셨을 겁니다. 목사님 피곤하시죠? 어떻게 목사님 힘들어 보이시죠? 바쁘시죠? 그 여러분이 차려주신 밥상에 은근 이렇게 얹는 거죠. 사석에서 목사님,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새로운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은근 흘립니다. 저는 주중에 일하는데요. 그럼 몇몇의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어머, 이런. 근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그럼 이분이 못 들으셨나? 딱 그러고 다시 이야기할 때 근데 사실은 저는 주중에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인데요. 또 몇 번을 계속 언급하죠. 그 반응이 나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좀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목사님 피곤하시죠? 목사님 바쁘시죠? 그 말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리에서 소지치지 않고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종된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종으로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고 있고 주변을 조종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 싸우고 있고 책임들을 다 전가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나를 인정받기 위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 직면에서 참된 회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환심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되고 깊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저도 제가 걸어야 할 길이 있다면 걷겠습니다. 조용히 알아주지 않아도 걷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희생돼야 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니 그것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질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셨던 그 말처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나를 참으로 왕으로 여기고 나의 종이 되어 살려고 하고 있구나. 나의 환심을 사는 걸, 나의 기쁨을 얻는 걸 최고로 여기고 있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음성이 아닐까요? 주님을 믿고 따른 지 30년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15살 때 만났으니까 4년,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이런 기도로만 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다시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런 기도 드리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왕이지만 또한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이지만 또한 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으로서의 위엄과 의연함을 잃지 않으셨고 종으로서의 섬김과 희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셨고 종으로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골방과 한적한 곳에서 아바 아버지 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생각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 그 최고의 산사,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조용히